아버지 앞에 이르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말씀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것에도 연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것도 노래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주여 부르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5절부터 20장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거기까지군요. 네. 윗옷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성격은 조용한데 몸이 더워서 그렇습니다.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요.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마침내 출애굽하고 또 그 중간에 2달여에 걸친 여정을 마치고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는요, 그 신의 산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6, 7번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또 백성들의 대답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가 되어져서 그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밋밋한 것 같지만 참으로 놀라운 그 십계명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그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거는요,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고 없으면 좀 아쉬운 그런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호렙산, 시내산에 모세가 있게 되어지는데,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대한 것은 바로 같은 이 호렙산이었지만 3장에서의 그때였고, 지금은 19장 왔지요. 19장, 20장. 똑같은 산, 똑같은 모세지만 3장의 모세와 19장의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3장과 19장 사이에 시간은 그렇게 많이 흘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서 그것을 체험하는 가운데 점점점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진 그 모세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함께 하시고 쓰실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만들어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 빨리 순응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것이고요, 계속 거부하면은 조금 더 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그래서 이거를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또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간단한 겁니다. 마음속에 그려보시고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이렇게 하면은, 상상력을 동원하면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해하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선을 그어보십시오. 맨 위에는 하나님 수준의 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사람 수준의 선이 있는데, 여기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게 두 개의
수준의 삶이 있는데, 사람 수준에는 다시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두 가지가 되느냐 하면은, 성경이, 특히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육신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있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선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선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모든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이외에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자리,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육신대로 행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셨다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은 그것을 몰랐을 때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아마 깨닫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육신대로 행하든지 아니면은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든지. 지금도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에 가 있을 수가 있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육신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반드시 접어져야 되는 것이죠. 꺾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가는 것,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모세도 그러했거든요. 언제까지 그랬겠습니까? 호렙산에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도 계속 그렇게 했죠. 무려 4번이나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말을 못 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계속 자기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언제까지 그랬다고요?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또 티끌이 이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붙어서 괴롭게 할 때까지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라고 계속 그랬죠. 하지만 그 세 번째 기적을 행하게 되어질 때 마침내 두 번째까지도 따라했던 애굽의 요술사들, 그들이 일을 내는 것을 못하는 것을 보고 이 모세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침내 하나님이 다른 신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은요, 지금부터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거듭되면서 그때마다 매번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바로에게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굽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보고 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으라는 거죠. 그래야 애굽을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애굽을 나가도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신 것, 그거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대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은 불신앙적인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하여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그러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서게 되어졌는데요, 그 바로 앞에 가서 축복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바로를 위해서 임금도 받지 않고 일을 했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라는 엄청난 인력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누가 그런 말을 듣고 단번에 내보내겠습니까? 그것도 이 애굽은 아주 강국이었고, 지금 그 말을 하는 모세는 뭐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아주 또 늙어버린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바로 앞에 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갔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말을 듣고 보낼 사람이 없겠지요. 하지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모세는 자신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걸고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이 왔을 때 모세는 크게 낙담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모세도 낙담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비판하고 오히려 당신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알지 못했던 것,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는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잘 뭐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요, 지금 모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최고의 단계로 접어드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40년의 모세 어땠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아직은 펼쳐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삶이 펼쳐질지. 그 시작점에 있어서 모세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애굽에 와서도 3번이나 안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것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지난 40년은 미디안의 어느 한 구석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한 목자에 불과했지만,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요? 한 민족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노예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결코 이전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지난 40년 동안도 만드셨지만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은 준비가 되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아니면은 감당하다가 좀 어그러진 그런 사람들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 두셨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말하자면 각 사람에게 최고의 인생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세가 힘들다고 하지만은요, 지금부터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영적인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꿈이 주어지고 나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그 자리에 이르러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여기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런 뜻을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빨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힘있게 달려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의 우리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그때가 빨리 속히 오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 미리 앞으로 40년에 있었던 그 모세에게 있었던 일들을 볼 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보더라도 얼마나 참 귀한 일들이 있습니까? 시내산에 이르러서는요, 무려 우리는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셔도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이전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랬다가 이제 살만하다 그리고 힘들게 왔던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무려 80일 동안을 아무런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말씀을 받고 또 수많은 그런 계시들을 받아서 얼마나 그가 변화되었던지 사람들 보기에도 바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의 광채가 나는, 그래서 120세가 되어서도 그 건강이 쇠하지 않는,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더 얼마든지 더 살았겠죠. 몸을 완전하게 바꾸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홍수,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일어났고, 이런 기적이 한 번이라도 일어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모세를 생각할 때 우리 아까 낮에 같이 공부하던 분들과도 잠깐 나눴지만 많은 부러운 것들 내게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지만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고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사람들의 불신앙을 인해서 돌아서 나오는 길이었죠. 시간은 좀 더 흘렀습니다. 아마 출애굽하고 한 10년쯤 흘렀을 때였는데 고라와 다단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때에 바로 이 모세가 했던 그 반응, 그것이 저는 너무나 부럽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역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느냐, 감히 나한테 왜 대드느냐, 그런 말 하지 않고요,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냥 꼴 보기 싫어서 엎드린 게 아닙니다. 모세, 그 말을 들을 때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무엇이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고, 아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따라 엎드렸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응답하셔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어떻게 해결되어졌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까? 올 때마다 흔들리고 올 때마다 낙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그 믿음 우리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그 엎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될 때, 이것을 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모세를 최고의 인생의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은요, 아마 지금도 분명히 많은 문제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요. 그 진리에 해당되지 않는,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지 못할 문제가 있으면 그 주님은 주님이 아니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두가 그 자리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셨사오니, 약속하셨사오니, 또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사오니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로마서와 공통점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적인 4가지 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던 자리, 죄와 사망의 자리, 거기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서 살았던 우리인 것이지요.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미 멸망이죠. 육신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법,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은 죽는다. 그 길로 계속 가면은 넌 지옥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뭐라 그랬습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받으면, 말씀의 지적을 받으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을 들으면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왜 독사의 자식이야 하고 돌아서면 그거로 끝이지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나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어떤 부분이 주님 보시기에 독사의 자식과 같은 모습입니까? 구하면 그때부터, 이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쓰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셔서 이때부터 참된 신앙생활, 주님께 구할 수가 있고 응답받을 수가 있는, 바로 이 네 가지가요, 출애굽기에도 있는 것이고 로마서에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의 법은 계속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모세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는 법인데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갈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깨달아 알았어야 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느냐면은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잘 살게 해라, 노예 신분을 바꾸어서 그냥 평민이, 국민이 되게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죠.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 그랬죠.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어떻게 바꾸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애굽은 나와야 할 대상이었죠. 그것을 모르고 갔기 때문에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랍니다, 보내십시오 했을 때 바로는 전혀 듣지 않았죠. 오히려 노역을 더 가혹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원망하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것이지요. 노예의 자리에 있으면서 바로가 해주는 것이라고는 뭐겠습니까? 조금 노역을 쉽게 해주는 것, 어쩌면 노역을 없애주는 것, 그거에 좀 쉽게 해주거나 없애주면 감사합니다, 또 가혹하게 하면 죽겠네 하고 하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는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라고 모세를 보내주신 것이고, 오늘날 모세는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이 지역에서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금 내가 있었던 그 자리,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족이 좀 더 잘 돼야 되고, 내 마음속에 계획했던 것이 잘 되고 잘못되고,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는 그런 일이 계속 나에게 반복되고 있다면요, 그것은 나는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해운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자리에서 세워주신 이곳에 해운대 순복음교회, 또 해운대 지역의 집, 또 그 밖의 집 그대로 계속 있되 우리 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던 내 생각,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죠.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하던 모든 이론과 생각과 사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출애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사단의 공격이 와서 힘들어지면은 또 그 자리에서 계속 쳇바퀴 맴돌듯이 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까이 더 나와서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을 만나고 이전에 행하지 못하던 일들을 행하라고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을 들어서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서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일, 내가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식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일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요, 그런 다른 일에 마음 흔들리고 빼앗길 여유가 없는 것이죠. 빨리 주님께로 가서 주님이 다시 보내심을 받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꼭 모세처럼 그 정도 웅장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게 있는 문제를 주님께 아뢰일 수가 있고, 아뢰이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이게 최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은, 살짝 처음에는 흔들릴 수는 있겠죠. 내가 앉아있는, 내가 타고 있는 차를 흔들기 때문에 나도 같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차에서 끄집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최고의 삶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는데, 빨리 우리의 속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에게 있을 그 일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9절 우리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36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잠깐만, 36절요. 여기에 보면은 36절은 지금 로마서 8장은 복음이 다 이루어진 사람, 그리고 저 끝부분은요, 그것의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요. 복음이 다 이루어졌고 했는데도 왜 저런 일이 있죠? 저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지만은요, 우리의 육신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사명지, 아직도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그 죄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런 곤고한 일상을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비밀이 그 다음에 37절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3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종일 죽임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서죠, 내 개인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되어질 때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눈치 보고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기 싫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넉넉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면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38절에서 더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라. 39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 말씀만 붙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나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모든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서 떠나가라고요. 어떠한 것도 나를 속박하지 못하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설교 들으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존재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변에 시끄럽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원하게 해주지요. 찬양 틀어주지요. 목소리를 100배나 크게 해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질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마음을 뜯어 보십시오.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가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있다면 그 죄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보낸 침투조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두면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역사해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점점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점령해서 결국은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자가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듣고 계시지만 여기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깨끗해지면은요,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성령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바꾸기 시작하시는 거죠. 죄가 있어도 나를 악하게 바꾸지만 성령이 오시면 더 바꾸지 않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고생만 바가지로 할 것 같지만은요, 거기에 가면,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게 되겠지만 그 홍해 밑에 길이 있는 것이고요,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됐을 때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수장되게 되는 것이고요,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고요,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성막을 그 자리에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죄와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런 애를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하심 따라서 내게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따라 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계신 곳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겠느냐 말씀하실 때 예,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은혜의 상징인 성막을 주셔서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성막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한 장소는 두 군데입니다. 어디지요? 지성소의 법궤인 것은 잘 아시죠? 물론 그곳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지만은요, 하나님이 한 군데 더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번제단인 것이죠. 출애굽기 29장과 25장에서 하나님은 지성소, 속죄소, 피가 뿌려진 곳,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성막문을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있는 이 번제단, 우리가 죽어지는 곳이죠. 내 생각 때문에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주님의 앞서 인도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 번제단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 생각을 꺾어드리고, 하나님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서 그 길 위에 놓여있는 생명을 다 누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죽어드릴 때 주님은 거기서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질 때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먹을 것도 생기는 것이고요, 마실 것도 생기고, 제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것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바로 이것이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광야에 있지만 이미 가나안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요, 이 광야에서도 가나안의 삶을 누리는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60만 3,550명 중에 광야에서 가나안의 삶을 누렸던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고, 그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이처럼요, 우리는 죄를 멀리해서, 죄를 멀리하라는 것은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더 가까이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르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본질이 어려움이죠.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문제로 가득한 광야라 할지라도 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서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바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그 문제를 넘어서 가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주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점점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어서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자유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이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고 보니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결론을 좀 빨리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1월 14일에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1월 15일에 했지요. 아비벌 14일에 6월절, 그 다음 날 출애굽해서 마침내 3월 1일이 되던 날 시내산에 이르렀고요, 3월 6일 그때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 내려온 날, 이날이 3월 6일이었고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성경 역사상 최초의 오순절에는 하늘로부터 말씀이 임한 날이었고요, 신약에서 최초의 오순절은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되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겠다고,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기는 교회로 세워주시겠다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도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상황을 다른 사람은 보지 마시고요, 내 상황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오순절 교회와 지금 나의 상황,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바꾸어서 처음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믿고 이 시간에 간구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9장 25절과 20장 2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참으로 놀라운 장면인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신과 같은 존재야 라고 스스로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 말씀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이르시기를 바로에게 너는 신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의 대언자가 된 아론에게조차도 아론에게 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말씀을 받은 자는 신과 같은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시켜 보낸 이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말을 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이 시간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김병국,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이름을 내놓으시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또 해운대 순복음교회의 그 틀 속에 세워주신 것은 그냥 의미 없이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얘가 닥침에도 불구하고 다 이겨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고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어서 내 마음속을 주의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제가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속에 세상과 애굽의 바로왕과 연결되어진 죄악의 줄이 있다면 다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심령이, 내 육체의 삶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면 이제는 다 옮겨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예수님의 법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전체 영역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스림을 받게 해주시고, 내 삶이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무엇을 나타내고 전했는지를 주여 이 여인도 아버지 알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강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갑질의 은사를 이 시간에 부어주시어서 주여 몸지으신 몸된 교회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이끌어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눈을 여시고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채워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우리하여 예가 하나 되어 아버지 주의 나를 향하여 입을 달려 달려갈 수가 있나. 주여 어떤 일을 하여 주시기를.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피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부여잡고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에서 주여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심령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목마른 사슴과 같은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예물들 드렸습니다. 주님이 연락해 주시옵시고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전 교인들이 기도해서 주여 사모님이 이만큼 주여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병원을 주여 퇴원해야 할 것 같은 긴박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져 싸움나이다.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여 세계를 열어주시옵시고 주여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지나간 날에도 3개월 전에도 여러 가지로 주여 길이 없어 막막한 것 같은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어서 이모만큼 좋아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마지막 주여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어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 음성으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또 베트남 교단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곳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야 된다고 하는 여하튼 지시가 떨어지게 되어졌는데 태어난다는 것이 말이죠 지금 태어날 입장이 아닌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얽혀있는 여하튼 사연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길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할렐루야 완쾌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성령께서 덮어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막힌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새로운 길, 더 좋은 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세 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한 음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주여 놀라우신 은혜하신 앞에서 주여 온전히 변화하여지며 주여 새로워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여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딸을 주님께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모든 것 압력에서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종이 주여 실수해서 이런 걸 만나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주여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주여 온전히 변화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새로워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여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얽혀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주여 우리의 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여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므로 주여 섭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길이 꽉 막힌 것 같고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홍해 바다에 길을 내게 되어지며 광야에 새 길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막힌 것 같은, 꼬인 것 같은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어서 저희들이 한 음성으로 기도했사오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옵시고 더 좋은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같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여 사모님을 지금까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여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을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어서 3개월 동안 부산대학병원에서 주여 잘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주여 꼬인 상태에 있습니다. 잘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옵시고 우리 인간은 주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고 주여 일을 어렵게 만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여 우리에게 분부하신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주여 좌천에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마련했던 부지를 매매하게 되어지고 다시 주여 새 부지를 매입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여 미래로 세계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길들이 풀려지고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새로운 길, 은혜의 길, 복된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시옵시고 문제에 얽혀있는 자, 주여 얽매여 있는 자에게는 주여 자유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에게 부유한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265장 부르신 다음에 한 음성으로 개인 기도 간절히 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의 진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함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5분 이상씩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